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전력을 다해 싸움.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정용표 장로님께서 장로님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전 아주 극한 시련을 경험한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정말 체험적인 이야기로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력을 다해 싸움. 지금 이번 한 기 동안에 배우는 교과의 내용은 총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저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별로 컴퓨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필요하면은 살 건데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컴퓨터를 안 삽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이 컴퓨터로 준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필요하면 삽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전력을 다해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죠? 싸울 때는 싸움의 목적이 있잖아요. 땅을 뺏기 위해서 싸우든지 양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든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기억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그 앞절에 나타나 있죠.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요 말을 바꿔서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싸우는 목적은 이제 나타났어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싸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싸우면은 싸우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밑에 이번 주 포인트에 보면은 죄 그리고 자아와의 싸움에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은 나 자아, 스스로 자자 나 자자는 나 스스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몇 명이에요? 내가 혼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몇 명이에요? 손가락으로. 내가 몇 명인가 하면은 내가 2명이에요. 내가 2명이에요. 하나는 누군가 하면은, 저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52년생 70살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있어요. 70살 먹은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15살 먹어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이로 치면 쉬운 5살 먹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둘이에요. 70살 먹은 우기야하고 쉬운 5살 먹은 우기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공부할 그와 같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끈질기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깨닫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며 살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싸우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여기에서 나는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몇 살 먹었어요? 여기에서 나는 쉬운 5살 먹은 우기야입니다. 예, 70살 먹은 우기야가 아니고 쉬운 5살 먹은 우기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시죠.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5장 가운데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낫게 해주셨을까요? 그냥 뭐 별로입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그랬으면 낫게 해줄까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거룩하게 될 마음이 조금 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는 아니한다. 오늘 교과의 내용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품성의 변함을 입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영, 첫째 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느냐, 거기에 설명하기를 중간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재창조하는 능력이 우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변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변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들이 이 시대가 짙은 암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캄캄한 암흑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대낮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화이트 선지자가 염려하는 것은 이 시대가 캄캄한 암흑인데 이 백성들이 이 시대가 암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언제쯤이나 이 시대가 캄캄한 한밤중 암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 같은 염려되는 글을 쓰셨어요. 지금은 한밤중입니까? 초저녁입니까? 한밤중이라고 하면 왜 밤중이에요? 왜 밤중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시대가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는 분 계시는데, 실물 교훈 가운데는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환한 빛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암흑이 아닌데, 그 어두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한밤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기별인데, 그 품성에 대한 오해의 기별이 결국은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은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회개하게 하시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음성에 협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영감의 교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몫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된다. 셋째 날 훈련된 의지입니다. 제1위에를 읽어보니까 인간 의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데 가장 큰 적은 느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한기를 통해서 쭉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장에 가둬 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쭉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복음전도 290쪽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는 성화된다. 뭐 하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는 성화된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요. 예?
안식일만 철저히 잘 지키면 돼. 그러면 우리는 성화되는 거야. 이건 화이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만 잘하자? 안식일만 철저히 잘 지키자. 그러면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설명이 없으면 엉뚱한 자기 감정의 길로 갑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예? 물이 되지요. 그래서 다 같이 선생님 물 돼요. 뭐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놓으면 물이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한 어린이는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계곡의 얼음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계곡의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봄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봄이 온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 어린이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냥 앞뒤에 문맥 없이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성화된다, 이 말씀만 딱 놓고 하면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 선생님 물대요 이렇게 대답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그 말이 과연 계곡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인지 냉장고 속의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분명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니까 안식일을 내가 그냥 옛날부터 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성화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안 지켜서 성화 안 되는가 보다.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래서 예비일부터 금요일날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더니 내가 성화된 것 같아. 이건 감정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그게 성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함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참고 말씀으로 나와 있는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부딪혀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그런 철저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 만약에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언의신과 성경과는 서로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될 수가 없는 게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면은 이제 화이선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성화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그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거룩하지요? 안식일은 거룩해요. 왜 거룩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해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면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해요. 예를 들어서 그 금을 재련하는 지난번에 배운 대로 순도 100%의 순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거룩함이라고 하면은 순도 100%의 금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속에 다른 찌꺼기가 섞여 들어가면 그건 순도 100%가 못 되는 거예요. 그 금은.
그러니까 거룩함 속에 만약에 죄가 섞여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무너졌어요. 훼손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그 말은 거룩한 안식일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경계예요, 경계. 이게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식일 속에 죄가 들어오면 거룩함이 무너져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안식일 날 장사하기 위해서 짐을 지고 이미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정죄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를 품고 들어와서 안식일 날 장사할 욕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는 이미 거룩함을 무너뜨린 그와 같은 가증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 반장님하고 티격태격 좀 다퉜어요.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나 네가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해. 그런데 70살 먹은 우기야가 옆에 있다가 뭐라는 거니? 야, 인마 너도 자존심이 있지. 네가부터 뭔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뭐 잘못한 건 뭐 있냐? 그래서 내 의지가 누구 쪽으로 기울었는가 하면은 70살 먹은 우기야 쪽으로 기울었어요. 아이고 그렇지, 뭐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이 있까니. 그러고 언제까지 왔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왜 안 받아요? 이미 거룩한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함을 못 지켰어요.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세요.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 예배 중단하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 받을게. 이런 이야기다. 그런데 성령께서 야, 나 그거 무슨 네 자존심, 네 그건 그게 무슨 밥 먹이주냐 뭐냐 별것 있냐. 너는 거룩하게 돼야 되고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나 먼저 네가 가서 전화하고 화해해.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나를 나쁘게 한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그걸 오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용서해 달라고 안 하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변명이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요거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변명이에요. 용서는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로 하는. 그래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면은 언제까지 다 해야 할까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다 해야지. 늦어도. 그리고 그 죄가 안식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지. 지켜야지. 그래서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날 화해를 하고 서로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일요일 소지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따라 굴복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 하면 죄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회개는 언제까지 다 해야 돼요?
적어도 예비일 금요일까지는 회개 다 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거룩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금요일 밤이든지 안식일 날이든지 혹시라도 공중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안식일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그렇게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면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내 마음을 살피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습관이 된다. 그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품성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 변화에 대해서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훈련된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자꾸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날,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읽어본 복음전도 290쪽에 있는 말씀,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은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회개는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일이 되기 전에 거룩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 몇 줄 내려가서 하는 이야기는 성화는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형제간에 화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하죠. 단호한 선택, 넷째 날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눈 하나 빼버리라.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손 찍어버려라. 여기 뭐 다리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다리가 너로 범죄케 하거든 다리도 하나 잘라버려라. 그냥 여러분들 다 자르셨어요? 눈 빼셨어요?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되는데. 전에 제가 정읍에 있을 때 한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님, 그것은 우리가 애기들 교육시킬 때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매 맞아? 이렇게 하고 엄포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포 놓은 거예요, 자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뭐 하신 말씀이면 이건 엄포 놓는 말씀이라고 다 갖다 붙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내 자식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너무 자식한테 한 이야기일까요? 예? 내 자식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야, 너 눈 하나 빼버리라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너무 자식한테 너 죄 지었잖아 눈 하나 빼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맞아주고요, 그 소리 했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둘이잖아요. 70살 먹은 우기야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식인 55살 먹은 우기야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살펴보면 그래요. 눈을 뺐어요? 우기야 너 눈으로 죄 지었구만. 눈 하나 뺀 것 보니까. 눈 하나 빼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알아요. 다 알지. 눈 하나 저놈 눈 뺐을 때는 죄 지었으니까 뺐지. 너 손도 하나 없는 것 보니까 너 손으로 죄 지었구만. 발도 하나 없는 것 보니까 너 발로 죄 지었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적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녁에 자다가 이불에다가 지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고 뭔가 하면은 이 머리에다가 키,
이렇게 까부르는 키를 덮어 씌워주면서 너 옆집에 아무리 집 가서 소금 좀 얻어와라. 그냥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치 덮어 쓰고 그러고 소금 얻으러 가요. 그러면은 그 집에서 딱 알고 뭐예요? 이놈식이 어쩌는 게 자다가 이불에다가 오줌 쌌구만. 너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싸려고 막 그냥 키를 두드리면서 혼을 냅니다. 그래서 너 혼나고 정신 차리라고 오줌 싼 표내갖고 이웃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죄 지은 일이 하나도 없어서 눈도 안 빼고 손도 안 자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만약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으로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안 뺐으면 지금이라도 빼십시오. 지금이라도 빼세요. 손도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르세요. 발로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르세요. 한쪽 다리.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르면은 다 드러나잖아. 사람들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눈 빼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것이 사실이 탄로날까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까지 하는 그와 같은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것은 눈 뺀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죽일 놈이 바로 왕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는 인물의 부족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너무 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철저히 자기 죄를 숨긴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기 시작하면 자백해야지. 다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걸려들 때까지 숨기고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라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말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해하십시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쪽 눈 빼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당뇨 때문에. 왜 뺐어요? 그냥 당뇨 때문에 시력을 잃은 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당뇨가 심해져가지고 그냥 놓아두면 눈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빼는 거예요. 2 사람이나 있어요. 당뇨 때문에 발가락 자른 분이 계세요. 더 많이 자른 분은 무릎 밑으로 자른 분이 있어요. 왜? 놓아두면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만 놓아두고 눈 안 빼내면 그냥 점점 썩어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을 죽게 하니까 결국은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눈도 뺐어요. 팔도 하나 없어요. 다리도 하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불구자. 불구자. 그러니까 쉬운 5살 먹은 우기야는 저는 눈도 하나 뺐어요. 왜? 눈으로 죄진 일이 있으니까. 손도 하나 잘랐어요. 손으로 죄진 일이 있으니까. 다리도 하나 잘랐어요. 발로 죄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구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는 뭔가 하면 불구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진찬수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참 은혜롭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그의 교만한 그와 같은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저가 보니까 나오고 그냥 비등비등 한번 싸워 볼만해야 싸우지, 저거 어린 것이 그냥 무장도 안 하고 저렇게 오는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무장하고 가가지고 저거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무장을 해제하고 투구를 벗어 제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70살 먹은 우기야는 교만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필요하면 사도록 돼 있고 필요하면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구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요. 그런데 55살 먹은 우기야가 불구자예요. 다리도 하나 없지, 손도 하나 없지, 눈도 하나 없지, 불구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70살 먹은 우기야는 두 눈도 있고 사지가 멀쩡하네. 70살 먹은 우기야하고 한번 싸워볼만 할까요? 못 싸울까요? 이건 싸워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다리 하나 가지고 그냥 뭐 툭 밀면 자빠지는 거지 어떻게 싸워봐.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놈 한번 이겨야 되겠는데 내가 도저히 불구자인 내가 이길 수 없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느껴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필요를 느껴야. 그래서 영적인 나 자신은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언제나 주님의 필요를 느껴요. 필요를. 주님은 왜? 내 힘으로는 해볼 수가, 어린 아이가 와서 나한테 대든다 할지라도 한 발 가지고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오늘 이제 뒤에 보면은 인내가 필요함,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뚝발이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못 익어 먹으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비겁하게 그냥 쳐가지고 절뚝발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씨름해서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왜 절뚝발이를 만들어요, 야곱을? 지금 야곱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요셉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 할 시간이 지난번 창세기 공부할 때도 한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분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요. 야곱이 구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구한 축복은 내 죄 용서하시고 나 겸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형도 무시하고 내가 형을 형으로 안 보고 내가 장자노릇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죄 용서하시고 나를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내요. 그러는데 네가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강제를 안 하시죠. 에서의 마음을 감동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으세요. 악인이고 선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쳐서 절뚝발이를 만든 것은 네가 야곱의 교만한 그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은 네가 연약할 때만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절뚝발이의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해 볼 때 요놈이 야곱을 치러 올 때에 에서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요놈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어갔다고 형이다 소리도 안 하고, 에서야 네가 지금도 장자인 줄 아느냐? 너 나한테 장자권 팔았잖아. 내가 장자야. 그러고 나오면 내가 한 칼에 이런 목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제 그냥 죽이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왔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질질 끌고 오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 이건 골리앗이 다윗 쳐다보는 심정일 거예요. 저거하고 싸워? 그때에 뭔가 하면 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복수하려고 굳게 마음 먹었던 그의 교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절 받으세요. 7번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서 형님을 형님 대접해요. 이제는 내가 장자입니다가 아니라 형님을 장자로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품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될 때? 나는 장애인, 불구자인, 가장 연약한 모습인 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굴복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재창조해 주신다.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철저히 지키는 그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된 의지로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